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자된 우리가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사안을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구조는 바울이 큰 시련을 당하는 중에 쓴 내용입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시련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기까지 했습니다. 8절과 9절이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등 그는 한 사람이 완전히 뭉개져 버리기에 충분할 만큼의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고통에 대해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많은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낙심의 늪에 빠져 낙심과 좌절 속에 허우적거릴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고통 중에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라며 고난 가운데 자신의 내면이 더욱 강건하고 또 생동감이 넘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17절에서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며 미래에 자신이 얻게 될 영원한 나라와 그 상급에 비해 이 고통은 가벼운 것이라고 말하고 나아가 지금의 이 극심한 고통을 통해 자신에게 영원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통에 대해 일반적인 사람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른 관점으로 이 고통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구조를 살펴야 될 이유입니다. 이 바울의 태도야말로 고통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고난에 대해 이와 같이 반응한 것이야말로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로 삼은 정상적이고 참된 신자의 확실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은 할지언정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얻고자 몸부림친 욥이나 다윗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울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신자들이 고통에 대해 한결같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였고 이러한 관점을 가졌습니다. 고통이 점철되는 인생 중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반응해야 된다고 말이죠. 아니, 이들과 같이 고통에 대해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감정에 지나치게 좌우되는 현대인들처럼 현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고난과 고통에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크고 작은 고난과 고통에 대해 그 영혼 전체가 휘둘려지고 고통과 고난에 휩쓸려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온 영혼이 혼미해져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저 그 고통의 템포에 그의 삶과 정서와 감정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좌우되고 휩쓸려 버립니다. 고통으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그저 고통스러운 자신의 감정에 충실해서 움직이려 합니다. 마치 고통 중에는 여호와가 자신의 목자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또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로 삼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을 얻은 신자들이 고통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고통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따라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읽은 구절이 현재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분들의 진정성을 가르는 테스트와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즉, 그가 참된 신자인지를 가릴 수 있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어떤 분들은 우선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참된 신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길은 매우 쉽습니다. 그것은 그가 기독교 교리를 알고 그것을 믿는다 고백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분은
어떤 사람이 기독교 기본교리를 믿지 않는다면 그는 신자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기독교의 기본교리를 믿지 않는다면 그가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신자라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됨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그분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신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가 도덕적으로 선하다 할지라도 기독교 정통교리를 부인하거나 그것과 부합되지 않는 고백을 한다면 그는 결코 신자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육신, 성경에 기록된 그분의 기적과 속죄를 위한 죽음, 그분의 육체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역사에 관한 교리를 믿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러하게 그리스도인의 진정성을 가르는 척도는 바로 교리를 알고 고백하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이분의 말이 맞습니다. 꼭 필요한 기독교의 기본질을 믿지 않는 사람을 참된 신자로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그가 참된 신자인지를 가늠하는 척도라 말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교리를 알고 그것을 고백하여 심지어 세례를 받았다 해도 그가 참된 신앙을 가졌다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도 그저 지식적으로 그런 교리를 배우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참된 신자가 되기 전에도 교리를 알 수 있고 교리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적 행동에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졌고 율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교리를 알았다라는 것이죠. 교리를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들락날락거렸다라는 겁니다.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는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즉 거짓된 믿음의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독교 기본 교리를 알고 심지어 그것을 말로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 교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고백하고 특별한 추문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자신의 신앙을 진정성 있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의 말만 들을 뿐만 아니라 교리를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여 행하고 신앙하는 것, 그렇게 하는 자만이 참된 신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참된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하고 사는 겁니다. 참된 신자란 그가 교리를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즉 뭐예요? 진리를 향한 적개심이 성령의 능력으로 제거되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설득되고 들리고 수용되고 설득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앙하고 살고자 하는 새로운 의지와 본성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주장하자고 하며 자기 의의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 옛 자아가 성령에 의해 산산이 부서지고 거듭나 진리에 복종하는 것을 기뻐함으로 온갖 희생과 고난을 무릅쓰면서까지 진리를 따라 신앙하고 사는 것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은 이런 자를 참된 믿음이요 신자라고 얘기합니다. 결코 교리를 알고 그것을 내가 믿는다, 이것은 그가 신자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리를 알고 고백하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지적인 동의에 그치는 것이라면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하기에 이것은 진정한 척도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사람이 참된 신자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기준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분들은 그들의 고백뿐만 아니라 과연 그가 도덕적인가?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하는가? 자신의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놔두어주고 있는가? 지금의 사회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어느 정도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아파하는 사람들의 곁을 지키고 있는가? 에 대해 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행위와 도덕성이 신앙의 진위 여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 물론 그 사람의 행위가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된다는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실제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 고백과는 상관없이 참된 신자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매우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삶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진정한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윤리적인 삶을 살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남을 돕는다 해도 신자라고 말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은 물론 신앙의 핵심적인 진리를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흠잡을 수 없을 정도로 윤리적이고 어려운 사람을 섬기는 인도주의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엔 이렇게 인도주의적 태도를 가진 사람 중 신앙을 고백하기는 하지만 기독교 진리 중 자신이 좋아할 만한 것만 취사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교리는 내가 인정해도 저 교리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태도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선택, 예정,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인간의 불가능함을 강조하고 하나님 중심적 교리에 대해서는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거나 또 기독교의 구원을 죄에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가난과 질병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이해하거나 한 사람이 올바른 삶으로 돌이키는 것 정도만으로 이해하거나 주장한다면 그럼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가 뛰어난 행위와 삶을 보인다 할지라도 매우 부드러운 말과 나이스한 행동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가 기독교의 교리 전부를 겸허히 수용하는 태도를 갖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철저히 성경과 부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 도덕성 중요합니다. 부드러운 말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척도는 경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분들은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큼 또한 자신을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할 만큼의 특별하고도 감동적인 경험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놀랍고 신비로운 경험이야말로 중요한 기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험 중요합니다. 그의 인생에 커다란 전환점을 주는 하나님과의 큰 만남은 그의 신앙에 커다란 유익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신자라면 누구나 성령께서 자신에게 역사하시고 또한 자기에게 중요한 사역을 행하고 계신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믿음의 진정성을 판결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루터가 말한 것처럼 그들의 경험이 즐겁고 조용하며 열렬하며 설사 셋째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말한다 해도 그들을 인정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처럼 아무리 뛰어난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것만으로 그를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특정한 경험을 한 것을 가지고 자신의 종교적인 의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경험을 중시하는 사람들 중 성경의 계시보다 자신의 경험, 직감 이것을 중요시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이요? 좋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시죠. 그런데 성경이 자신의 경험을 틀리다 말한다 한다면 그들은 성경을 부인하고 자신의 경험을 진리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경험을 통해서 그가 신자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일까요? 그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가르는 중요한 척도는 무엇일까요? 그게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
나온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척도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구절엔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세 가지 모두가 진정한 것임을 보증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교리적 지식과 고백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해 줍니다. 그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이 참된 신앙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증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의 경험이 참된 것이었음을 증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판결하는 기준은 바로 삶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의 삶의 안팎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그 사람의 반응과 태도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시련과 고난 앞에서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가 그 고난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이것이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척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판결할 수 있을 때는 따뜻한 햇볕이 내려쬐는 길을 걸을 때가 아닙니다. 비바람을 맞아가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휴가를 즐기거나 서재에서 신앙서적이나 성경을 읽으면서 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할 수 있습니다.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평안 가운데 신앙을 고백하고 그 또 여건이 충분히 되어서 신앙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판결하는 진정한 척도는 사랑하는 사람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때나 다니는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 통지가 날라왔을 때나 믿고 교제하는 사람에게 매우 큰 배신을 당할 때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겠구나라며 절망 앞에 직면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에 대해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순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하는가가 진정한 척도라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나 거래처가 도미노처럼 도산하여 결국 어음이 종이자락이 되어버렸을 때 과연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떤 반응을 하는가, 이 답이 그가 신자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척도라는 것이에요. 고통 앞에서 그의 신앙의 고백이 참된 것인지, 그의 선한 삶이 참된 것인지, 그의 검이 참된지에 대한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처럼 반응한다면 그가 신자라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는 것입니다. 고통 앞에서 바울과 같이 반응한다면 그의 고백과 지식, 그의 삶과 경험이 정말 맞겠구나,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읽은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바울은 자신이 매우 큰 고통 중에 있을 때의 상황을 언급합니다. 저는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박해를 받고 있었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고 있었고 마치 죽음을 몸에 짊어진 것 같은 혹독한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고난은 한 사람을 완전히 뭉개버릴 정도로 충분한 고통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을 음해하는 거짓 선생들로 인해 심리적으로도 큰 상처를 받고 눌림에 있었습니다. 이 고통 앞에서 그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고통 앞에 있을 때 해야 할 고백이며 대처의 모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통 중에 8절과 9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반응했습니다. 절망하고 포기하고 의기소침해할 만한 상황에도 그는 불굴의 의지와 함께 단순히 인내하는 것을 넘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그에게 어떤 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자신을 더욱 거룩하게 하는 은혜며 소망을 갖게 하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다윗도 시편 3편에서 천만인이 자기를 해하고자 애워싸는 그런 상황 속에 그는 말합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아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고통 앞에서 바울과 같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바울은 특별한 은사를 지닌 자가 아닙니까? 어떻게 평범한 신자인 내가 어떻게 그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하면서 이 성경의 기록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취급합니다. 기독교에서만 고백할 수 있는 이 영광스럽고 용맹스러운 고백을 그저 잘 지어낸 시처럼 여깁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바울은 특별하고 나는 평범하기에 고통에 대해 각각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바울이 받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그분이 받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다릅니까? 바울에게 내주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그와 함께하는 성령과 좀 차이가 나는 겁니까? 바울에게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가 바울에게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와 그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가 다릅니까? 바울이 누리고 있는 약속과 우리가 누리는 약속의 질이 다릅니까? 아닙니다. 동일해요. 우리는 바울과 동일한 은혜를 받았으며 동일한 성령의 내주하심을 누리고 있고 바울과 동일하게 여호와를 목자로 두어서 그분의 인도하시는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바울과 나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모든 복락과 약속은 동일합니다. 현 시점에서도 바울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그 모든 복락의 그 넓이와 깊이는 동일해요. 그러하기에 고난과 고통 앞에 있는 모든 자들은 바울과 동일할 수 있어라는 겁니다. 그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6장에서 참된 신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을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주님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정상적이고 참된 신자들,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정상적이고 기본적인 그리스도인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처럼 어떤 시련과 고통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진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도 물질의 염려와 고통과 환난에 대해서 요동하는 자는 주님 안에 있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예, 그러하기에 우리 그리스도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동일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바울이 보였던 모습처럼 모든 신자는 고통에 대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의 척도는 이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진정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태도는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태도는 그가 누린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그 하나님이 나와 관련 있는 하나님으로서 나의 하나님이 그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는 삶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함께 그 하나님이 자신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무서우리만큼의 확신이 있는 자라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없이 교회를 들락거리는 사람들로 인해 신앙을 이해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와 관련이 있으며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고 나의 하나님으로서 나의 곁에 계시고 이 상황이든 저 상황이든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무서우리만큼의 확신이 없이
몸뚱아리만 교회를 들락거리는 사람들의 모습과 신앙을 보면서 기독교를 이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기독교가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를, 참된 기독교의 능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고통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뒤져야 합니다. 다윗을 봐야 되고 바울을 봐야 되며 믿음의 선진들을 봐야 합니다. 그들이 특별한 사람들이라고요? 어떤 성경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이 동일하다고 얘기합니다. 2000년 전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하게 그들처럼 우리는 고통 앞에서 바로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코 교리를 지식적으로만 하는 사람들은 고통 앞에서 이렇게 반응할 수 없습니다. 결코 참된 지식 없이 인도주의적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고난 앞에서 이렇게 반응할 수 없습니다. 진리와 일치하여 경험하지 않는 이 거짓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고통 앞에서 이렇게 반응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거짓된 신자, 위선적인 사람들은 고통에 대해 이렇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까지 자신이 당한 시련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굉장한 시련에 대해서 그는 16절부터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 즉 가벼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그러하여금 이렇게 반응하도록 하였을까요? 어떻게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서 힘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비극적인 소식을 들은 부모가 있다고 합시다. 그 부모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제 나는 삶의 의미가 없어. 이 절망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말할 수밖에 없는 이 극심한 시련의 상황에서 어떻게 신자들이 바울처럼 반응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단지 기질상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좀 낙천적인 성격을 타고난 사람도 있고 비관적인 성격을 타고난 사람도 있습니다. 우울하고 비관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도 있고 쾌활하고 적극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련 앞에서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타고난 낙천주의자입니다. 바울도 그처럼 쾌활하고 낙천적인 기질을 타고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련 앞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진단합니다. 그러나 바울을 제대로 알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쉽게 실망하고 우울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인들로 인해 실망하고 낙심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사도 아니다, 사기꾼이다 라고 말했고 바울은 그것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자신의 커다란 환난과 고통을 상기하며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위대한 인물이 있죠. 바울처럼 많은 고통과 시련을 당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그는 그 당시 가톨릭의 거짓된 교리를 거침없이 비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용감한 것처럼 보였고 강인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사실 그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 그는 살해, 협박과 음해 등등을 바울처럼 가벼운 것처럼 여기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아주 많은 인물들은 연약한 기질, 우울한 기질의 소유자가 많았습니다. 윌리엄 쿠퍼도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극심한 우울증 때문에 자살 시도를 할 정도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데이비드 브레너도 극심한 우울증을 가졌고 거기에 시달렸습니다. 쉽게 절망에 빠졌던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울과 동일하게, 아니요, 바울보다 더한 고통에 대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매우 낙천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인 기질을 타고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그들도 여지없이 쉽게 낙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고통 앞에서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 바울과 같이 반응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형편이나 기질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질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에 대해 바울과 같이 반응한 것은 심리학적인 분석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만약 심리학이 말하는 것이 옳다면 타고난 기질이 우울하고 비관적인 성격인 사람에겐 오늘 본문과 같은 위대한 진리는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이 위대한 반응과 태도는 그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되감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복음의 복락과 특권을 타고난 기질이 연약한 사람들이 못 누린다니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 엄청난 고난과 시련에 그 덤프 트럭이 그를 뻥 하고 충돌했을 때도 여전히 건재하고 그거로 인해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 바울과 같은 이 복음의 능력은 타고난 기질이나 성격과 전혀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사람을 그렇게 고백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남다른 철학적 사고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는 스토아 철학이 인기를 누렸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포기를 모르는 철학이었습니다. 용기와 담력의 철학을 견지했습니다. 스토아파 철학자들은 삶의 현실을 당당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며 당당하게 홀로 서기를 원한다면 어깨를 펴고 주먹을 불끈 쥐고 엄격히 훈련하여 의지를 다지고 굴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역설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이러한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진단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 신앙을 이 스토아 철학과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시련 앞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당히 맞서십시오. 우리는 버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 철학과 다릅니다. 스토아주의는 상황을 견디고 담대히 받아들이며 단지 버티고 서서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철학으로서 매우 소극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적극적입니다. 시련 앞에 고백했던 여러 시편의 기자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단순히 버티고 견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바울과 같았습니다. 의기소침해 있고 작은 새처럼 두려워 떨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통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어진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흥분하며 기뻐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을 공경에 빠뜨린 가난이나 환난이나 고통이나 핍박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외쳤습니다. 시편 58편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 진영에서 숨어 들어가 있을 때였어요. 이 블레셋은 다윗이 원수잖아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다윗이. 적진으로 갈 곳 없던 다윗이 선택한 건 적진 중앙이었어요. 위험이었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신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강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사람과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고난 앞에서 쉽게 깨질 수 있는 질그릇과 같은 동일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느 사람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로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우겨쌈을 당할 수밖에 없고 쉽게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 같은 존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그 구속 안에서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앞에서, 고통 앞에서 바울과 같이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단순히 사변적인 지식으로만 갖고 있지 마십시오. 이것은 실제며 실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언약의 종류를 누리고 있는지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이 고통 앞에서 반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 의미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과 관점입니다. 첫 번째,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과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앞에서 바울과 같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고백하는 바울도 과거에는 이렇게 말하지 못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시련 앞에서 이렇게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변했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그가 변했습니다. 그는 현실과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전과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지금껏 보지 못했던 영원하고도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지평을 열어주었습니다. 그것이 영원하며 실제하다라는 확신을 하게 했습니다. 이 세상은 그것과 비교해서 한순간이며 배설물같이 보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유입니다. 정말로 기독교 신앙은 보이지 않는 진정한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그전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사람들은 삶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어요. 고난과 시련이 닥치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봅니다. 그것으로 그 고난과 시련에 파묻혀버립니다. 그리고 그 시련이 매우 길 것 같고 영원한 것 같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것으로 의기소침하며 신앙에도 큰 악영향을 받습니다. 그 시간이 매우 길게만 느껴집니다.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며 그것으로 인해 괴로워합니다. 이 시간의 문제는 사람들을 괴롭히죠. 이게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이나 낙심할 만한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이 크게 괴로워하죠. 만약에 낙심할 만한 그 일이 내일 완전히 해결될 거다라고 전제되면 그 정도로 괴로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극심하게 괴로워하는 이유는 이 낙심할 만한 일이 지속될 거다라고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련과 고난의 시간은 길게만 느껴지죠. 그런데 바울은 그 괴로움의 시간이 잠시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생과 시간을 영원이라는 방대한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시간을 본다면 이 고통의 시간은 영원히 나를 괴롭힐 것처럼 느끼게 될 거예요. 그것으로 고통이 우리를 더 조여올 겁니다. 고통의 시간이 더 괴로울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관점으로 이 고통의 시간을 바라본다면 영원한 시간에 비해 이 고통의 시간은 잠시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잠시라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세상의 순간을 찰나 또는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거예요. 이것으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의 순간, 시련의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좌절의 사슬에 묶여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잠시 지나갈 것이라고 여기며 그 시간 소망을 갖습니다. 현재 시련의 시간에 갇혀 있다면 이 영원한 시간에 비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깨닫고 그것에서 나오길 바랍니다. 바울은 어떤 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극심한 고통을 환난에 경한 것, 즉 가벼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순처럼 들립니다. 그는 혹독한 고통 속에 있는데 이것을 가벼운 것이라고 말하니 말이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마치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에 걸린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다른 것과 비교해서 가볍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과 비교한 겁니다. 그는 결코 고통의 무게가 가볍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에 비교해서 가볍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럼 저울이 하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에 시련과 고난을 딱 올려놓았을 때 훅 하고 내려가죠. 매우 무겁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면 고통은 참으로 무겁습니다. 근데 그 반대편 저울에 이 영원하고 중한 것을 툭 올려놔 보십시오. 그 영원한 것으로 훅 쏠리게 될 겁니다. 100kg은 1000톤에 비해 매우 가벼운 것입니다. 똑같이 고난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영원하고 사라지지 않을 것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신자는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것을 몸소 경험하고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성공, 돈, 자동차, 사라지고 썩어질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 영원한 것에 비해서 이 모든 썩어질 것은 잠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이들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난에 대해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원인입니다. 바울은 큰 시련과 고난에 있을 때 고개를 들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받을 삼극과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과 사랑하는 주님과 만나 영원토록 기뻐할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자신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졌던 고난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가정, 자동차, 학벌, 재산, 순식간에 사라질 것들인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 사라질 것이 내 손에서 사라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을 썩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것을 깨닫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 영광에 비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한번 나와 보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복잡한 교리나 신학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는 이해를 다 수집해서 하나님을 조용히 묵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참된 묵상이라면 저는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 고난이 어느 정도라 할지라도
그 고난이 깃털처럼 가벼워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능가할 만한 고통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어할 수 있는 고난은 결코 없으며 하나님을 내시해서 사라지게 할 만큼의 크고 괴로운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 모든 고통과 시련과 환난과 핍박과 그 모든 괴로움과 모든 그 엄중한 질병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다 왁스처럼 녹아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신자라면 그 참된 신자로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을 확신하고만 있다면 고통의 그 무거운 것을 한순간 가벼운 깃털처럼 여기게 되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고난이 닥칠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것에 따라, 이 질문의 답에 따라 여러분의 목자가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